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장성한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한 학년 진급하면서 특히 이제 진급 명단에는 이제 아예 부서를 옮겨서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또 선물도 주고 또 축복도 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급 예배로 이름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졸업 예배 이랬더니 학교 졸업식이 끝나는 동시에 교회도 졸업을 해버려서 이거 단어를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급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진급 예배를 단어를 이렇게 두고 좀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생각하던 중에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진급 예배에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때 거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자,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나눕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예배 마치고 갔더니 지금 무안공항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도 안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잘 정리되어지고 정말로 그 사고를 당한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이런 일들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 우리가 한 해 지금 계속해서 백독 성경 읽기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거의 1월 달까지는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를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해서 드렸기 때문에 31일까지 다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조금 밀리는 분들은 마무리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그 읽기 했던 주보에 올리는 거는 1월 말까지 2024년도를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고요. 2025년에도 이번에 훨씬 넘었으면 한 150독 도전해 볼까 했는데 거의 이렇게 턱걸이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2025년에도 100독을 목표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읽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같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다 완독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1월 1일 이제 1월 첫 주부터 보시면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 로고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쁘게 만들었는데 그 로고가 찍혀 있는 선물을 우리 성경을 다 완독하신 분들에게는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밀려 있는 분들을 열심히 내셔서 끝이 1월 말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성경 놓지 마시고 2024년도 계획하셨던 분들 1월 달까지는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옛날 거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거를 다시 맞이하는 예배죠. 그래서 예전에는 11시에 송구 이렇게 예배하고 또 12시 땡 치고 또 예배 한 번 더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7시 반에 예배하고 잠깐 쉬셨다가 신년 집회 1월 1일 날 오전과 오후에는 우리가 2025년도 가야 될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어떤 중요한 또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집회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어요. 한 해를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에
우리가 꼭 미신적인 부분으로 한 해 하니까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뭐 어디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뭐 영만 이렇게 힘을 얻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한 해 우리 시작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저는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특세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줄여가지고 특세 이렇게 하는데 막 출석도 체크하고 막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각 구역별로 권역별로 막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숫자를 가득가득 채우는 교회들 참 많이 봤어요. 굉장히 좋은 의미긴 한데 야 성도님들을 너무 쪼아대서 숨 막히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특별 새벽기도에 뭐 특세 이런 것들을 막 행사화 시켜서 교회에서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올해 작년 들어서 올해 이렇게 지나오면서 한 해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이렇게 해서 1월 6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 해를 기도로 또 이렇게 마음 잡고 시작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당회에서도 장로님들에게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총회에서 겨울에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호남권 이렇게 하고 수도권, 영남권 세 권역을 나누고 타운처럼 하면서 수도권은 애원교회에서 그리고 호남권은 우리 에일교회에서 영남권은 안디옥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겨울 수련회를 같이 우리 청소년 담당하는 교육자들 또 청년 대학생들 담당하는 청년국 교육자들 같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 기간도 좀 짧고 하니까 총회에서 하는 그 수련회 겨울 수련회는 함께 하자. 그래서 청소년과 대학이 연합해서 1월 21일, 20일 화요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이틀간 숙소 잠을 자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서 새로운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함께 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잠은 집에 가서 자요. 애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집을 떠나는 게 행복인데 왜 갑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올해 한해서는 좀 우리가 전체적인 교회가 새로운 어떤 도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겨울 수련회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영적인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 놓치지 않고 큰 집회면 개인을 좀 바라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개인에게 조금 더 집중하고 교회들에게 집중해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 큰 힘을 얻자 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릴 때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그래서 오늘 진금 예배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한 학년 또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지고 또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또 유치부에 있던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갈 때는 이제는 어릴 때 했던 것들 좀 내려놓고 장성한 사람 성장해 가는 모습으로 서자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오늘 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게 너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서보자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저도 아이들 셋을 키워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을 좀 제가 더듬어 봤어요. 조금 했을 때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태어나서 이렇게 뭐 돌이 되기 전까지 막 이런 아이들 보면 되게 귀엽죠. 웃는 것도 귀엽고 우는 것도 귀엽고 막 떼쓰는 것도 귀엽고 다 귀여워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하든 어른들이 보면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넋을 놓고 그냥 봐요. 너무
이쁘게 보이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요, 나이가 2살, 3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어렸을 때는 많이 싸우는지요.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위에 이제 형이나 누나가 이제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하고 밑에서는 또 반발하고 계속 싸워요. 싸우는데 너무 많이 싸워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싸움으로 끝나면 좋은데 꼭 와서 말을 좀 더 하는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서 일러요. 잃는다는 말은 덮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이랬대 저랬대, 누나가 이랬대, 뭐 동생이 이랬대 하면서 다 일러요. 나무의 어떤 흠집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는요, 어른들이 하는 거지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옳아.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건 다 틀렸어. 그러니까 막 까발려요. 그리고 엄마한테 막 말하고.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딱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요셉을 보면요, 17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나이 17이면요 성인식을 이미 거쳐간 애들이에요. 지금의 우리 17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12살, 13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어른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요셉의 특징을 보면 옷자랑도 하고, 아니 좀 눈치가 있으면 형들, 자기가 제일 막둥이 쪽이잖아요. 그러면 좀 눈치껏 행동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자랑을 하고 했는지, 그리고는 형들이 잘못한 거를 17이나 돼가지고요 가서 다 엄마 아빠한테 다 일러요. 아버지한테 다 일러요. 나중에 꿈을 꿔요. 꿈을 꾸면 딱 보면 알잖아요. 아,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네? 11집단이 나를, 내가 딱 서 있는데 거기에 와서 절을 하네? 그럼 자기 형들 이야기고 자기 형들과 부모님들 이야기라는 게 눈치 조금만 있으면 알 수 있는데, 그걸 형들 잠깐 와보세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내 집단이 딱 일어서니까 옆에 있던 11개 집단이 나를 다 나에게 막 절을 하대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엄청 싫어하는 거죠. 또 얼마 뒤에 또 꿈을 꿨다고 부모님까지 다 불러가지고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대요. 얻어맞아도 쌀 만큼 이게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고 나서는요 진짜 장성한 사람이 돼요. 형들 앞에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나를 여기까지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어릴 때는 자기가 딱 그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을 이제 장성한 모습의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하고 나면, 장성한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것들 다 버려요. 아니 어른이 됐는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는데 막 여기저기 가서 이르고 싸우고 삐지고 시기 질투하에 계속 그런 모습만 있다?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렇대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시기 질투가 엄청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 주변에 아이가 조그마한 돌도 안 된 아이들이에요. 둘이가 딱 있어서 한 애를 잠깐 이리 와봐 이렇게 딱 안았거든요. 그랬더니 반대쪽에 있던 애가요 당장에 엄마한테 눈을 탁 돌리더니 자기도 안아달라는 거지. 제가 안았다고. 왜 자기는 안 안냐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형 동생 사이에도 그렇고요. 이제 동생이 늦게 나면 자기는 기어다니고 좀 걸어다닐 수 있으면 동생은 아직은 베이비잖아요. 그럼 안아주면요 형 누나가 얼마나 난리치는지 몰라요. 떼쓰고 자기도 안아주고, 조금 크면 말로 싸워요. 왜 아빠는 막내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고, 이렇게 시기 질투로 막 달려요. 이기적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틀린 게 아니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새벽 2시쯤 3시쯤 배가 고프면 야 엄마 어제 아빠 일하다가 늦게 들어왔지, 내가 좀 참아야지, 배고파도 주무실 거니까 깨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해요.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자기 안아달라고, 젖주라고, 우유 달라고. 그게 어린아이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참을성도 없어요. 아플 때든 배고플 때든 잠 올 때든 얼마나 참 투정을 합니까?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분별력도 없어요. 안전한 건지 위험한 건지도 구분을 못해요. 아무거나 그냥 손에 잡고 놀려고 해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 이걸 지적해요.
어떤 모습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는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바울을 이어서 사역을 해요. 말씀으로 잘 양육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록에 보면 베드로도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굉장한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성장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품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떤 싸움들을 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랬더니 아이고 너희들은 사람파니?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래가지고 패가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오전에 메시지처럼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말씀에 아주 잘 인도받는, 그리고는 행정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요. 가르치는 능력도 있고 분별을 잘해요. 영적으로 깨어서 또 엄청난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전혀 하나가 안 돼요. 내가 잘났고 너는 아니야, 내가 높고 너는 낮아.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 엄청난 분란이 분파가 이루어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너는 우상의 재물, 우상에게 숭배했던 올라갔던 그 제단에 했던 재물을 너는 먹냐? 나는 아주 고귀해, 나는 거룩해. 이런 것 가지고도 싸우고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우리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13장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이죠.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너무 많이 싸우니까. 사랑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아니에요. 소망도 아니에요. 내가 더 믿음이 큰데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장처럼 보이지만 속 사정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너무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13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하라고요? 좀 품어줘, 좀 용납해주고 좀 끌어안아줘. 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시기질투하니? 그냥 좀 끌어안아줘, 이해해줘, 그 말이에요. 사랑이 제일이래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니?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놓쳐요. 여러분들 앞부분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너무 빨리 읽어도 뭐라 하시더라고요. 다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찾으셨죠?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영적인 거, 신령한 거 다 놓쳐버리는 사람을 보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 같이 있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것은 전혀 까막눈처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지금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뭐냐니까요. 시기와 분쟁, 딱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시기 질투하여 누가 사탕 하나 더 먹었다 난리가 나요. 제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가면서 이렇게 마이쮸를 주잖아요. 동생은 빨간색을 줬는데
자기한테는 파란색을 주면요 당장에 쫓아와요. 색깔 바꾸래요. 옆에를 다 보면서 어쩌면 같은 걸 갖고 오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서 막 이리저리 재고, 그게 시기 질투하는 모습에 어린아이는 그게 너무 귀여운 모습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자,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렘넌트들도 커가면서 이제는 학년이 올라가고 부서가 올라가잖아요. 옛날의 모습은 좀 내려놔야 돼요. 좀 더 영적인 거,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가요. 당연히 우리 어른들은 당연하죠.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교회 안에요, 막 이런저런, 교회는 사람들이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갈등의 요소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뭔가 교회의 여러 가지 것 중에 굉장히 교회에 문제가 되어질 만큼 다른 사람들이 막 상처 입고 막 되어질 만큼 남의 말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막 이간질하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은요 굉장히 좀 어떨 때는요, 야 이거 위험한데? 라고 할 만큼의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때 되면 제가 입을 딱 다물고 그냥 기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제가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랜 아버지의 어떤 목회들을 보면서 그게 영적인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적인 세력이, 악한 세력이 딱 교회 안에 틈을 타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약한 사람들에게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해요. 그러다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그렇게 하던 분이요 입을 딱 다물고 진짜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냐? 아니에요. 또 돌아다니다가 또 약한 구석에 구멍을 찾아서 또 들어가요. 그럼 또 거기서 문제가 똑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또 생겨요.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이 왜 그러지? 아, 저 장로님이 왜 그러지? 아, 목사님이 왜 그러지? 절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요 철저히 기도로 그 싸움을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하고도 간혹 그런 대화를 해요. 이거는 교회 안에 1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그 문제는 우리가 결박해서 묶어놔야지, 조금만 풀어주면 어디든지 구멍이 생긴 대로 찾아 들어가서요 문제를 일으켜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은 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거, 영적인 거 분별해야 되는 것, 마귀의 장난인지 그냥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요, 절대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그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을 묶어버려야지, 결박해야지 그 문제는 조용해지는 거지, 절대로 사람을 밀어내고 사람을 공격해서 바꾸려고, 아니요, 절대 그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앞부분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행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일을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러다 보면은 패가 갈라져요. 왜요? 나하고 마음이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교회는 엄청난 힘이에요.
교회가 힘을 내지 않게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몇만 명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면 그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걸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계속 다툼을 하는 것들 보고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서 싸워야 해. 마지막입니다. 이 장성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던 것처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이게 어린아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이제는 좀 장성한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성한 사람의 모습 특징은 어떤 건가요? 아까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는데 장성하고 성장해서 중요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의 모습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볼게요. 1장부터 하나하나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들이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야, 복음이면 다 되는구나. 진짜로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런저런 갈등도 아니야, 괜찮아,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을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볼게요. 2장 10절, 바로 옆에 있는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진짜로 이해하고 구하는 사람을 보고 장성한 사람이라고 해요.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고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엄청나게 소중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에일교회의 색깔은요, 여러분들이 에일교회 색깔이에요.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에일교회 색깔은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내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고 붙잡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나는 이런저런 많은 육신적인 것들도 있고 교회 안에 불편한 것도 있고 나랑 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충분히 이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대에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색깔은 뭐냐? 철저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린 너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별것 아닌데요, 다 그거 가지고요, 막 그것 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성경은 말을 해요. 그건 어린아이야.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한 삶을 살려고 딱 답을 정한 사람. 복음을 위한다는 게 뭐구나 이해되어지면, 깨달으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아까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조금 나는 손해봐도 돼.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 왜? 복음에 유익하다면 세례 요한의 인생 자체가 그랬어요. 다 제자들도 다 보내버리잖아요. 괜찮아, 가. 나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사람이어도 괜찮아. 왜? 원래 처음부터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 이게요, 세례 요한은 딱 자기의 인생관이 뚜렷했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바울이 하는 고백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볼까요?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16장 18절. 장성한 사람의 특징, 믿음의 장성한,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많으면 정말 교회는 복되겠죠.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답답한 걸 풀어주고 시원케 하는 사람. 어린아이는 달라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답답한 게 풀리면 되는데, 장성한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저는 이 메시지 지금 하면서도 엄청 제가 속으로는 찔려가면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 나도 딱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때가 너무 많은데, 너무 찔리는데도 말씀이니까. 저는 묵상을 참 좋아해요. 묵상의 제일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묵상은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라고 붙잡는 사람이 묵상에 진짜로 잘하는 사람. 저는 묵상을 좋아해서 예전부터 말씀이 들려지면 제일 먼저 저 가슴 앞에 탁 던져요. 왜 난 이게 잘 안 될까? 오늘 세례요한의 인생관, 야 그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반응하는 목회자가 많다면 한국교회가 정말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주시면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은 이러해.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볼게요. 9장과 12장을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조금 긴 절수인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여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 이 모습 너무 귀하죠.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자기의 모습을, 많은 자기의 어떤 권리를 내려놓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장성한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 2025년에는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읽고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7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게 이 생각, 이 이해함,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장성한 자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금 예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눌까라고 하다가 고린도 교회 이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네, 어떤 게 더 귀하냐? 다 귀해요. 없어서는 안 될 걸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은혜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명들을 맡겨주셨거든요. 크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좀 큰 일을 했으니까 작은 일을 한 사람을 무시할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단순한 그냥 진금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2024년에 좀 부정한 것들 참 많았던 거는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들은 좀 뒤로 돌려놓고 우리가 믿음의 또 신앙의 장성한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2025년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챙기며 품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커가면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리며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이제 2025년도 우리가 함께 우리 예일교회 같은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 되어지게끔 우리를 엮으셨잖아요. 부정한 게 너무너무 서로 많지만 뭉치면 같이 하나가 되어지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나눠지면 아무리 힘이 크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2025년을 맡겼어요.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중요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부족한 것들은 더 감싸주고 부족한 것들은 더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서로를 챙기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